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복음서 안에는 우리 주님이 병자를 고치신 중간에 잠깐 컴퓨터가 끊겼었어요. 제가 끊긴 건지는 모르겠는데 끊겼었습니다. 이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이 엉뚱한 이슈로 그 방향이 전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건은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마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가버나움이 어디입니까? 주님의 사역의 총본부 역할을 한 곳이 가버나움이죠. 그 예수님의 능력 있는 사역이 지금까지 갈릴리 사방의 소문으로 퍼지고 심지어 예루살렘에까지 알려지기 시작하자 예수님의 이 사역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여기저기에서 총출동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인 17절에 나오죠.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이 몰려와서 지금 현재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의 현장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의 사역에 혹시 이단성이 있나 없나를 조사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원래 우리가 잘 알듯이 바리새인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 있었던 유대교 4대 종파 중에 하나입니다. 이 4대 종파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이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되고 그 외에 또 헤롯당이라는 그룹도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익히 들어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 바리새파는 쉽게 설명하자면 일종의 평신도 신앙 운동으로 출발한 그룹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그 특징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목숨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데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의 의미를 해석하고 그 해석에 대한 해석을 하고 해서 율법 이외의 하위법들을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법들끼리 논리적으로 서로 충돌하는 그런 일도 생기고 그 결과 자가당착에 빠지기가 일쑤였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을 보고 우리는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서 눈을 치켜뜨고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리더격인 사람들이 율법 교사들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서기관들인데 그 서기관들이 그 현장에서 또한 예수님의 이 사역을 관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17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때에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라고 저자인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기만 하면 꼬투리를 잡으려고 벼르고 있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뭔가 주의 능력이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분위기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긴장감이 감도는 순간이에요. 자, 이때에 상황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긴장감이 흐르던 그곳에서 갑자기 천장에서 부스러기가 두두둑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조금 있으니까 천장에 구멍이 뚫리고 좀 더 굵은 부스러기들이 떨어지고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침상 하나가 줄에 매달려서 천장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놀라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줄에 달아 내려진 그 침상 위에는 중풍병자가 꼼짝 않고 누워있고 아마 중한 중풍병자니까 이렇게 했겠죠. 꼼짝 못하는 중풍병자가 그 침상 위에 누워있고 그 침상을 달아내린 사람들은 그 집 기둥을 붙잡고 예수님 바로 앞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은 아마도 흙먼지가 풀풀 날리는 중에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쳤을 것입니다. 딱 보면 상황 파악이 되죠. 예수님 주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로는 정문으로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고육지책으로 지붕을 뜯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중동에서 1년 동안 제가 일을 했었고 또 제 전공이 좀 어설프지만 건축이었기 때문에 중동의 그 옛날에 가옥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저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한 사람입니다. 그 집들이 있고요. 집들 옆으로는 옥상에 올라가는 그 흙으로 된 계단이 붙어 있어요. 옆 벽에. 그렇게 해서 그 계단으로 올라가서 이제 옥상으로 가게 되는데 그 옥상은 평평한 옥상이고 즉 다시 말하면 슬래브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옥상은 나무로 그 프레임을 짜고 그 프레임 중간중간에 오늘 본문에는 기와라고 되어 있는데 기와가 한국의 기와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무 타일이에요. 나무 타일을 붙이고 틈새에는 흙을 개어서 바르고 그 위에 마지막으로 흙으로 된 몰탈 마감을 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옛날 가옥 구조에 직접 제가 옥상까지 올라가 본 사람이기 때문에 생생하게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옥상을 뜯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짐작컨대 그들이 지붕에 구멍을 내었을 때는 순간 나무 타일들이 뜯기고 흙 몰탈이 부서지고 흙 부스러기가 집회 장소 위로 먼지를 일으키면서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의 그 예수님의 반응이 다른 사람들의 반응하고는 너무나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치고 말이야, 막 그냥 그 소란이 일어나고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예수님은 아주 침착하게 반응을 보이십니다. 이 집회의 초청 강사이신 예수님을 향한 심한 결례에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게 주님의 말씀이요, 반응이에요. 그런데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이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근거를 기록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포함해서 그때 그곳에 운집회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광경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저런 무식한 사람들이 다 있나? 그러지 않았을까요? 네, 당연히 그랬겠죠. 아니 저 사람들이 돌았나? 아마 그런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그러한 무례하고 무지막지한 행동에는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오히려 그런 무지막지하게 보이는 무식하게 보이는 그 행동 속에 담겨 있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데에 있어요. 그것이 그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과 주님이 보인 반응의 차이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행동을 보고 판단했던 반면에 주님은 그 행동 자체보다는 그 행동 속에 담겨 있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 행동으로 표현되어지는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행동을 수반한 믿음이 체면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지붕을 뜯고 병자를 침상에 달아서 내릴 정도의 행동으로 나타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그러자 주님도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즉각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주님의 행동은 무엇이냐? 즉각적인 죄사함의 선포예요. 그것도 공개적인 석상에서, 그것도 주님을 조사하기 위해서 때로 몰려온 바리새인들 앞에서 즉각적인 죄사함의 선포를 하시는 행동으로 반응을 하십니다. 주님이. 사실상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그들이 원했던 것은 그 침상 위에 있는 환자가 중풍병에서 낫는 거였겠지만은 주님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중풍병자의 근원적 병이었던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을 할 수 있지만은 그의 병도 보너스로 고쳐주십니다. 즉 주님은 병 고치는 것이 중요하나 병을 고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병도 고쳐주십니다. 자 그러자 상황의 초점이 급격하게 바뀌게 되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발언에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믿는 바는
죄 사함의 권세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죄 사함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죄 사함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죄 사함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맞아요. 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면 결론은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을 사칭했거나 즉 신성 모독의 죄를 예수님이 범했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그게 결론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즉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도 않았고 실제로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믿음이 발생할 수 있는 틈조차 그들의 율법주의가 허락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 발언은 결단코 신성모독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반대의 질문을 하십니다. 23절에 나오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반문을 하십니다. 어느 것이 더 쉬운가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리내서 대답하시면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만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소리내서 말씀을 하셔도 다 뮤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들리긴 하지만 예수님의 이 갑작스러운 질문에 바리새인들이 허를 찔린 듯 당황했을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만일에 이제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뭐 그들은 그렇게 하지도 못하지만은 또 그렇게 할 자격도 없지만은 능력도 없지만은 이제 상상을 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한다면은 첫째로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증명할 길이 없고 게다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신성모독죄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지지요. 네? 죄사함을 받았는지의 여부는 증명할 수가 없고 그렇게 말한 사람은 신성모독이 된다. 큰일 날 일이죠. 자, 그렇지만은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한다면 신성모독죄에 걸릴 일은 없지만은 만약에 못 걸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는데 못 걸으면은 그 사람의 말은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도 결코 쉬운 말이 아니에요. 어느 거 하나 더 쉽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초이스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어떤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곤란해하고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는 이 두 가지 경우를 한꺼번에 해결해서 보여주십니다. 즉 주님께서는 죄사함의 권세도 있고 병 고치는 능력도 있음을 한꺼번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로 주님은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스스로 메시아이심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선포를 미리 해놓으시고 이 위험한 선포,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위험천만한 선포를 먼저 하신 다음에 주님이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자 바로 그 주님의 능력을 증명하듯이, 주님의 그 선포를 증명하듯이,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듯이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중풍병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자기의 침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죄사함의 엑소시아가 있음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로서의 엑소시아, 권위에서 나오는 도나미스, 능력도, 병 고치는 능력도 있음을 그 현장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 이 말씀에서 나오는 원칙들을 살피고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주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의 메시아이신 주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두 가지의 결과를 만들어낸다. 첫째, 죄의 용서라는 결과, 죄의 해결이라는 결과. 둘째, 문제 해결이라는 결과입니다. 죄의 해결과 문제의 해결이라는 결과를 믿음이 만들어낸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는,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믿는,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는 결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짐작컨대 이 병자의 중풍병은 죄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병이 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에요. 죄에서 비롯된 병도 있을 수 있지만 죄와 전혀 상관이 없이 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병을 우리가 이제 병으로만 보지 마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본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가 죄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물론 죄와 상관이 없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비일비재하게 많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 중풍병자에게 있어서는 이 병이 죄에서 비롯되어졌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암시하고 계세요. 만약에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면 우리는 즉각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아야 돼요. 용서를 구하고, 죄의 용서를 구하고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서 해결함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마음속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고 행동으로 입증되어지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냥 소극적인 믿음이 아니라 최선의 믿음. 최선의 믿음. 나의 모든 것을 다한 믿음. 적극적인 믿음.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인정하신다. 그리고 그 결과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지칠 줄 모르는 열망이, 믿음의 열망이 주님께 보여질 때 하나님이신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몸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어요. 모든 것이 편리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많아요. 극도로 발달한 테크놀로지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인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들도 있겠죠. 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무엇을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작금의 이 코로나 사태, 너무나 속수무책인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죠. 언젠가는 해결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코로나 하나 앞에서도 우리의 무능함을 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 때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많지만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더 많아요. 이 중풍병자의 경우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무엇으로도 자신이 근원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그는 주님 앞에서 적극적인 믿음을 보임으로 해결함 받았다라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죄사함도 받았습니다. 병 고침도 받았습니다. 이 두 가지뿐일까요? 병들어 할 수 없었던 모든 것들을 그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중풍병자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해결함 받은 것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근원적인 것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의 삶의 정황 속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믿음뿐입니다. 우리가 돈을 갖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능력을 갖고 주님 앞에서 보여드리겠습니까?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상 한 가지뿐이에요. 그것은 주님을 향한 열정적 믿음 하나뿐입니다. 이 중풍병자와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바로 그것을 주님 앞에 보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죄사함도 받고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우리의 열정적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로 주의 몸된 교회로 모여서 또 일주일 만에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보여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한 저희들의 심령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연락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롭게 헌신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열정적인 믿음을 보여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 혼자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그대로 들고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